1절부터 5절, 또 출애굽기 29장 29절부터 30절. 찾았어요? 네, 찾았으면 그대로 두시고, 자, 화면을 보세요.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방끼리 다 해먹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이가 용감하다 그러죠. 무식하면 말을 막 하고 그냥 질러놓고 보는 거지.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용감하지, 모르니까. 오늘 이 제목은 뭣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한번 질러보는 말입니다. 지방끼리 다 해먹나. 세습에 대해서 막말하는 사람들을 얘기입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는 잘 좋은 줄 모르겠던데 하여튼 좋답니다. 좋아서 옛날에는 고국을 버리고 미국에 이민을 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민을 가가지고 30년을 살아도 미국 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30년 동안을 미국에서 적응을 못하고 돌아온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30년 동안 한국이 또 엄청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도리어 또 이쪽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한 사람도 미국에 가서 30년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여기서도 어떻게 적응을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다시 미국도 돌아갔어요. 잘한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민을 갔으면 거기서 적응을 잘하고 거기서 즐기고 거기서 누려야지. 왜 돌아오지? 어쩌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에 갔으면 미국의 법을 빨리 익히고 미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미국 생활이 즐거운 것인지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적응을 하면 미국 생활이 행복하고 누리는 생활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맞아요? 하늘나라 시민권자지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하늘나라의 법을 빨리 익히고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들이 사는 생활 방식과 태도를 빨리 익혀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면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늘나라를 즐기게 되고 행복하게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고 하면서도 계속 세상 나라의 법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생활 법칙과 생활 방법을 따라서 그래서 저 사람이 저거 하니까 부럽고 내가 저거 하니까 저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래 저거를 탈취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믹사해가지고 도대체 혼돈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늘나라 삶이 행복하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고 축복도 안 된다. 아멘? 그런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의 하늘나라 시민권자면 세상에 그렇게 자르지를 못해. 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게 부럽고 저게 부럽고 왜 그렇게 살아? 단절하고 하늘나라 삶을 누리세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정반대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정반대.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짱이 돼야 된다, 김연아처럼 돼야 된다. 그럼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종이 되어 종적 자세를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 자꾸 혼돈스러우면 안 돼. 이게 혼돈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네가 주인이야,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주님은 니를 내라 놔라, 주님이 주인이다. 빨리 적응해야 돼. 빨리 적응해야 돼. 이거 적응이 안 되면 그냥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중간에서 혼돈스러운 거야. 혼돈스러운 거. 혼돈스러운 거. 이게 혼돈스러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습을 비판하니까 이걸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세습 비판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습이라는 말은 세속적인 말이다. 뭐라고요? 세습이라는 말은 세속적인 말이다. 세상이야 세습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세습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소명이한테 아마 이 교회를 물려주려고 그러는가 보지. 하여튼 머리는 잘 돌아, 그런 나쁜 머리는 잘 돌아간다고. 뭐 또 그러면 안 돼? 하여튼 나쁜 머리 굴리지 말고 잘 들어요. 알았지요? 자, 먼저 본문부터 좀 봅시다. 오늘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 자 봅시다. 시작. 자, 거기 보면 4절, 5절은 에봇 만드는 얘기가 쭉 나오죠. 맞지요? 에봇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절 보세요. 1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너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그래서 자세히 보면, 자 따라서 합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대물림 하라는 거죠. 대물림 하라, 그런 얘기. 대물림 하라, 그런 얘기. 자, 저를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물림 한다는 거야. 아론이 그 아들들에게, 아론의 아들들이 또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대물림 한다는 것을 잘 주의 깊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대물림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사 업무를 하는데 그냥은 안 되고 에봇을 입어야 된다. 뭘 입어야 된다? 에봇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에봇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29장으로 넘어갔습니다. 29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29절부터 30절 시작.
자, 거기도 잘 보면 29절 보면 아론의 거룩한 옷은 또 대를 물려서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들이 제사장 유임식 때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라. 또 30절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그의 제사장직을 이어받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의 제사장직을 이어받고 물려받고 그리고 이제 에봇을 입고 제사 드리고. 그래서 저를 보세요. 28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29장에 나오는 말씀이 계속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물려받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에봇을 입고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해도 이 아론의 아들들이 에봇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이게 뭔 뜻일까?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예복을 말하는 것인데 거룩한 옷이라고도 해요. 제사 드릴 때 이 에봇을 입고 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죽질 않아요. 죽질 않아요. 그런데 이 예복을 안 입고 아론도 그렇고 아론의 아들들도 그렇고 에봇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벌을 받아 죽었어요. 벌을 받아 죽었다. 왜 그럴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모세든 아론이든 저든 여러분이든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기준에 미달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도 아론도 모세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기준 미달인 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벌받아 죽는다. 벌받아 죽는다. 그래서 거룩한 옷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벌을 안 받고 용서를 받고 제사를 받고 섬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론은 자기도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은 자기의 아들들, 대물림을 하는 자기의 아들들에게도 에봇을 입히고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죠. 이게 뭔 의미일까? 이게 뭔 의미일까? 에봇을 입힌다는 말이 무엇이며 대를 물린다는 말이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요까지 잘 정리해 놓고 다음 단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여기 본문은 그대로 두고요. 이따 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놔두고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갑니다.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폈지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기 보면 여러분이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베드로후서도 그렇고 전부 예수 믿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하고 부르는 것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여러분은, 즉 예수 믿는 여러분은 따라서 합시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를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을 보고 뭐라고요? 제사장 그렇게 말했다. 제사장 그렇게 말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주창했던 게 뭡니까?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이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그때 당시는 중세의 잘못된 신학 사상에 사로잡혀서 중세의 모든 사람들이 성직자를 구분했죠. 그래서 신부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신부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신부들만 성경의 뜻을 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던 시대에,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이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게 마르틴 루터예요. 세상을 뒤집어 놨지요. 그런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과 나는 뭐라고? 제사장. 얼른 튀어나와야 돼. 여러분들과 내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와야 돼. 이제 앞에 얘기를 정리하라고 그랬죠. 자, 앞에는 뭘 입어야? 에봇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에봇도 안 입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느냐? 에봇도 안 입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있다고 하느냐? 에봇도 안 입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질문을 해보셨어요? 아무도 생각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있지 말.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에봇. 나는 왜 에봇도 안 입었는데 제사장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풀어야 할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풀어야 할 영적 비밀이 있어요. 죄인인 인간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나갔다? 이 두 가지는 깊이 연관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연관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죠. 여기서 이런 등식이 성립하죠. 어떤 등식이 성립하느냐? 에봇 이코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에봇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예복으로 입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섬기고 기도하고 음성 듣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나는 에봇을 안 입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 섬길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돼요 안 돼요? 에봇은 이코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곧 에봇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이에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에봇이라면 구약의 아론이 그 아들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다.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을 내 딸을 예수 믿게 해서 예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세습하지 말라고요?
신앙은 대물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물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믿었는데 너는 안 믿어도 좋다고 가르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지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야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뭐냐고,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믿는 겁니까? 잘못됐죠. 깨달음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거다 그런 말. 그러므로 우리는 세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 아들, 내 딸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이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믿어서 걱정이지. 안 믿어서 걱정이지. 내 자식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긍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안 해서 망정이지. 안 해서 망정이지. 여러분, 내가 옛날에 그 중국에서 신학교 사역을 한 5년 했는데, 그때 당시 저하고 함께 교수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애를 낳는 게 뭐 못 낳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딸 하나 딱 키워, 딸 하나. 딸 하나를 키우는데, 몰라, 하여튼 나는 뭐 내 딸이나 내 아들을 봐도 뭐 그렇게 막 눈에 넣으면 아프지 않을 정도로 막 이쁘다는 생각이 난 안 들어가던데. 미안한데. 그런데 하여튼 그 목사님은 그 딸 하나를 딱 키우면서 막 눈에 넣어도 막 안 아프대. 안 아프대. 그냥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하여튼 안 아프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딸 하나 딱 키우는데. 그런데 이 양반이 목사잖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잖아. 그래도 또 중국에 선교한다고 나가서 신학교 운영하면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는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실망했어.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랬지. 목사님, 그 외동딸 이뻐서 시집 어떻게 보내? 그랬더니 막 계속 같이 데리고 살면 좋겠다. 그것도 내가 아주 그냥 내하고는 안 맞는 소리야. 26살이면 결혼하라고 그랬지요. 그걸 어떻게 영원히 데리고 있어? 그 아버지가 못된 아버지가. 근데 그것도 이제 그건 이해를 한다 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이렇게 말을 했지. 걔는 어떻든 목사 딸이니까 시집을 보내려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한테 보내. 그게 뭐 대물림이고 얼마나 좋나? 행복하지 않아? 딱 그랬더니 그때 눈깔이 똑바로 뜨고 날 막 쳐다보면,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내가 뭐 지보고 뭐라 그랬는데, 지 딸을 선교사한테 시집 보내라는데 막 눈 똑바로 뜨고 막 잡아먹을 때 덤비면서, 내 딸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지는 왜 목회하는데? 지는 왜 선교한다고 중국 가서 신학교 강의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은 신학교 교수를 해도 자기 사역에 대한 긍지가 없고, 그 사람은 목회를 해도 자기 목회에 대한 긍지가 없고, 내가 왜 목회를 하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딸이 그거 하는 거 싫다고, 그거 하는 거. 어이구, 뭐 나는 지금 안 해서 딸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지금 말이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은 대물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자기 아들, 자기 딸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피눈물이 나야 된다고. 그게 무슨 자랑이야? 여러분, 한국교회 교세 주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자기 아들, 딸이 예수 안 믿는 게 자랑입니까? 뭐가 자랑할 게 그렇게 많아서 그런 걸 자랑해? 세습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합니까? 아이고, 세습? 요새 말이죠, 한국 교회가 세상 논리를 가지고 세습 문제를 가지고 교회 끌고 돌아가지고 교회에서 세습하지 말라, 세습 반대하고, 그리고 이게 목사들도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 논리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습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보세요. 교회가 지금 한 5% 내지 10% 정도는 그나마도 뭐 건물이 있고, 뭐 그나마도 좀 교회가 뭐 이제 좀 뭐 숫자가 좀 있고 그래요.
한 5% 내지 10%. 그 사람들은 세습이라는 말이 혹시 통할는지 몰라. 그러나 전국의 80% 내지 90%의 교회가 90%의 교회가 다 100명 이하인데 그 누가 세습하지 말라면 아니 얼씨구 좋지. 누가 후임자를 하려고 그래. 50명 100명 모이는 교회에 누가 후임자 하려고 그래. 누가 대물림 하려고 그러냐고.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대물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무조건 세습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건 세상 법이죠. 세상에서 나쁜 꼼수를 부리면서 자기가 챙겨놓은 돈, 자기가 챙겨놓은 권세, 자기가 챙겨놓은 권력을 자식들한테 꼼수를 부리면서 물려주려고 할 때 그때 세습이지. 하나님의 신앙을 대물림하는데,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대물림하는데 그게 왜 세습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앞으로 한국교회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 요새는 신학교도 미달이요. 왜? 세습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특히나 목사 아들들은 신학교 안 간다 그럽니다. 나는 목회 안 합니다. 아버지 같은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키울 방법이 없어요. 장로 아들도 안 한다 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를 어떻게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맨날 마이너스 성장이나 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50명 모이는 교회, 30명 모이는 교회, 100명 이하로 모이는 교회를 어떻게 유지할 겁니까? 그러니까는 나이가 우리 나이가 된 사람들 한 50, 60대, 60, 70세, 뭐 한 70세 가까이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냥 목회하다가 후임자가 없으면 그냥 은퇴하면 그냥 교회를 폐쇄해야 될 상황이에요. 후임자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신앙도 대물림해야 되고요. 여러분, 자기 아들, 딸이 목회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한다고 그러면 얼씨구 하고 밀어줘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이게 한국교회를 다 망치게 생겼어요. 다 망치게 생겼어요. 정신 바짝 차려요. 알았지요? 자, 다시. 뭘 입어야 제사 드릴 수 있다고요? 지금은 에봇 입는 게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그러면 구약의 그 에봇 짓는 얘기가 오늘 나왔지요? 자, 28장으로 다시 갑시다. 자, 출애굽기 28장으로 다시 갑니다. 28장으로 다시 가서 2절 3절을 보면 그 2절 3절을 보면 이제 에봇 짓는 사람 얘기가 나오고 4절 5절에서는 에봇 짓는 자료나 에봇 짓는 방법 같은 게 쭉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형 아론의 입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거기 잘 보세요. 잘 보면 예복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죠. 그럼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지. 자, 따라해봐요. 불신자를 만나서 관계를 하고 예수님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을 깨우쳐주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 에봇 입히는 거라고. 에봇 입히는 거라고. 그런데 에봇을 짓는데 어떤 사람이 지었다고요?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하나님이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에봇을 지어라 그랬죠?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을 전해서 상대방이 예수 믿도록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슬기로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남한테 전해서 설득시켜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에봇을 만드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최고의 가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아까 내가 예를 든 대로 그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를 하면서도 자기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딸이 그 일 한다 그러면 말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저는 말이죠, 원래 저는 장군이 되려던 사람인데, 내가 군에 있었으면 장군이 됐을 거야. 왜? 장군이 내 꿈이었는데 내 동기들은 다 수다분단장하고 이미 다 예편했어. 쓰리스타로 예편했어. 내가 걔들보다 뭐 못할 것도 없고 뭐 나도 군에 있었으면 장군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내가 나온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칩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나를 보고 너 장군 할래? 목사 할래? 그럼 나는 목사해. 왜냐하면 목사가 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목사해. 왜?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니까. 이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고 말이에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장군 될래? 아니면 목사 할래? 하면 목사 한다고요. 목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을 깨닫는 게 설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게 설기입니다. 지혜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지금부터 2016년 전에 저 중동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하고는 모양도 전혀 다르고 흑인 같기도 하고 황인 같기도 하고 까무잡잡한 중동 사람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모양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른데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2016년 전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깨달아지는 거, 그 정신이 안 돈 이상 깨달아지겠습니까? 예? 정신이 안 돈 이상 깨달아지겠냐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설기와 지혜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대를 전가할 때 예수 그대를 믿겠다고 설득당하는 것, 설득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설기요 지혜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응? 내 자식이, 내 딸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 되고 그 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왜? 내 자녀가 내 자녀가 이거 하면 얼마나 좋아. 안 해서 다르지. 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감사하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짓는다는 것은 구약에는 에봇 짓는 전문가고 신약에는 에봇 짓는다는 게 뭐냐? 신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믿도록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게 참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3절에서 본 대로 그 에봇을 짓는 자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였고 그 에봇을 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슬기를 부어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슬기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인 줄 알아야 돼. 이게 축복인 줄 알아야 돼.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지우죠.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별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 마음의 중심, 이 머리의 중심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가치라는 것은 잊지 말라. 아멘. 이거 잊지 말라. 그리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는 정말 이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고 살라고. 잊지 말고. 이 중심만 안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꽤 괜찮은 사람. 아멘. 꽤 괜찮다. 꽤 괜찮다. 그러다가 어떻게 요행이 눈 까진 고기 안에 걸려서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나오면 그건 더 괜찮은 사람. 알았죠?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